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의 창시자라 일컫는 칼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마르크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학 시절에 요한나 사우스콧이 운영하는 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루시퍼를 신봉하는 사탄 숭배 교회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편지, 또 미출판된 문학 작품들, 또 마르크스를 연구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따르면은 그는 사탄 숭배자들과 교제했고 또 그러한 모임에 가담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 숭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지요. 그렇지만 구라파의 이 사탄 숭배 역사는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그 역사가 깁니다. 그 모임은 대부분 다 밀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들만이 아는 상징이나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안엠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울안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을 거꾸로 발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들의 그 미사 모임 가운데 흑암 미사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미사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했습니다. 촛대도 거꾸로 세워놓고 사제들이 예복을 입는데 그것도 거꾸로 뒤집어서 입고 성경이나 기도서의 내용도 거꾸로 낭독을 하고 십자가도 거꾸로 꽂아놓고 나체의 여인을 제단에 바친 다음에 예식이 끝나고 나면은 성경책을 불태우고 7가지 죄를 짓겠다 하는 서약을 하고 그 후에 추잡한 난교 축제를 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거꾸로 했어요. 이 울안엠이라는 것은 마르크스가 젊은 시절에 쓴 희곡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가 쓴 이 희곡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파괴시키겠다.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겠다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다라기보다는 사탄 숭배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 마르크스주의 또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독교가 가장 큰 방해물이라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내에 공산주의를 시행하는 나라들 내에는 예외 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8년에 마르크스 출생 20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고향에 4.5m가 되는 큰 마르크스 동상을 선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이 주인인 나라죠.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는 주인공이 누구냐? 인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민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국민과는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인민은 두 부류입니다.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인민은 농민과 노동자입니다. 여러분 옛 소련의 국기를 보시면 거기에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죠.
낯선 농민을 상징하고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합니다. 농민과 노동자가 인민이고 그들이 주인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인민의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민의 적은 부자와 지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들의 것을 나누어서 인민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은 부자나 지주들의 것을 빼앗고 나누어서 노동자와 농민이 부하게 되는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국기에 보면은 낫과 망치도 있지만 그 위에 별이 있죠. 그 별은 공산당을 상징합니다. 국민 위에 인민이 있습니다. 인민 위에 당이 있습니다. 공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평등하다고 하지만 공산당 안에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 제일 위에 총서기 혹은 국가주석, 수령 무엇이 됐든 1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는 언제나 독재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시진핑은 2013년 중국 공산당 서열 1위 국가주석이 되고 난 후부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의 교회가 아주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 정부가 통제하던 삼자교회, 중국의 교회는 두 부류가 있죠. 정부의 통제를 받는 삼자교회가 있고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통제하는 이 삼자교회까지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삼자교회에서는 모든 설교가 감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설교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종말이나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청년들은 교회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개방화와 맞물려서 이 정부의 통제가 느슨해지기도 했고 또 이 중국인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새로운 또 신선한 문화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장 속도의 위기를 느낀 시진핑과 그 당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국 종교공작회를 열고 8천만 공산당원들에게 무신론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공산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강력한 종교 단속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준삼 특파원입니다.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돼야 하며 절대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2일에서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종교공작회의에 참석해서 한 연설 내용 중 한 대목입니다. 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종교 이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8천만 명에 달하는 당원에 대한 공개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중국에서는 종교와 신자 수가 늘고 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발행된 회보 여론란에서 일부 당원이 당의 변증법적 유물론 원칙을 버리고 종교로 돌아선 것은 감찰 범위에 포함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종교 신념을 위해 탈당을 선택하는 공산당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현상을 당에 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외부 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종교는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최고 지도부가 참석하는 전국 종교공작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중국 내에서 종교적 단속이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핍박 수준이 문화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받던 3자 교회들까지도 중국 정부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십자가를 다 철거했습니다. 십자가 교회의 유일한 상징이었는데 십자가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을 폭행을 하고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다, 또 사이비 종교 활동죄다, 또 건축법이나 소방법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폭파하기도 하고 교회당 건물들을 폐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불법 기관으로 규정을 하고 폐쇄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탄압에 대항하여서 2018년도에는 중국 교회의 목사 345명이 이 탄압에 저항하면서 목사들의 공동 성명이라는 이 서명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당국은 그들을 다 찾아서 체포했습니다. 작년에 후베이성 당국은 이 대대적인 중앙정부의 종교 감찰을 앞두고 3월부터 10월까지 후베이성의 우한시에 집중적으로 종교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여 개의 교회가 탄압을 당하고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중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전원을 100%를 추방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고 지금도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종교사무조례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종교사무조례 17조에 보면은 중국의 종교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하고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지지하도록 교육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시키며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산화하겠다, 중국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성경도 다시 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성경 안에 공산당의 신념과 반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생체 인식 기능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교회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얼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자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에 반하는 세력을 규제하고 박해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평화할 수도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박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그렇게 박해당했다면, 주인이 그렇게 핍박당했다면 그 주인을 따르는 종들은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 아니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하는 자들이 많지만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지금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의 교회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멸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주의 교회는 더 강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